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오늘도 한 번 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새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온전히 이룩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오늘 하루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구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성 일기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 16절의 말씀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라는 뜻이죠.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노라. 이 말은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가문과 문벌과 지연, 그리고 과거에 한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 구원받기 이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적인 철학과 이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통해서 바라다 봅니다. 가문과 문벌, 지연,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죄, 또 세상적인 철학과 이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때때로 일어날까요? 참 이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체험과 자기 확신, 자신에 대한 선포가 있으면 타인에 대해서 볼 때에도 역시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할까? 이런 영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해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란 확신이 필요해요. 또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사랑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 어떤 실적을 위한 전도, 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저 교회를 위한 전도, 이러한 것에서 오는 그 부족함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내 자신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질문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감동과 감화를 내가 어떻게 정말 경험할 수 있고 내 속에서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 기쁨으로 고백되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과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1차적 경험으로는 그때의 그 어떤 구체적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세계의 과제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됐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음에 대하여서 자유케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자유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천국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이것이 있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정말 어려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그 내가 겪은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정말 이 트라우마가 다 씻겨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용납하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면요, 그 힘이 구체적으로 내가 당한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데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구체적 상황에서 겪은 우리들의 상처를 이기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주어진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을지라도, 모든 상처가 씻기지 아니했을지라도, 트라우마가 아직 내게 있을지라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되면 나중에 이 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나의 기억과 나의 어떤 그 상황에서 계속 트라우마가 있어도 기어코 시간이 지나면 이기게 됩니다. 소망을 주 안에 두시고 화목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길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는 날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의 두 번째 기쁨, 첫 번째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인데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우리들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퍼져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기분도 좋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은 영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영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나에게 사랑이 충만함과 동시에 기쁨이 또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 바로 기쁨의 에너지가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쁨의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일까?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또 혹은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때 기쁨이 우리에게 오면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공동체에서 샘물 작업을 했습니다. 그 샘물이 막 솟아나죠. 근데 그 샘을 보면은 그 샘은 그냥 돌멩이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돌멩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곳의 수원으로부터 솟아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성령의 하나의 그 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기운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한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이들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